자, 2025년 11월 19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히브리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하고 이제 11장, 오늘 제가 10장 말미, 지난주에 원래는 제가 10장 말씀 나누고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21절에서 좀 끝까지 읽어드리고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저희가 좀 부족해서 읽어드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워낙 지금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어서 이 본문들을 다 하나씩 읽어가면서 설명해드리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을 이제 한번 히브리서 10장 21절 이하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면서 뭐 필요하면 잠깐 좀 설명을 곁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늘 1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다음 주에 12장, 그리고 마지막 이제 13장에서 3주에 걸쳐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앞으로 나눌 말씀들은 조금 필요한 구절도 중심으로 해서 다 나누기에는 이제 본문들이 많아서 이제 한 주에 한 장씩 해서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39절까지인데 제가 요거는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눌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아, 그렇지, 이런 내용이었지. 지금 반복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뭐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반복적인 내용인데 이제 읽어드릴 때 좀 잘 정리하시면서 또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이하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위대한 대제사장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정결함을 얻었고 우리의 몸은 정결한 물로 씻겨졌으니 확신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리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응답하여 우리도 서로 돕고 친절히 대하며 선한 일을 힘써 행합시다.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옵니다. 서로 격려하고 충고합시다. 사실 히브리서 말씀에서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본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즘 사실 뭐 온라인 예배다, 뭐 이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이 돼서 뭐 어디에서나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꼭 말씀을 듣는 것 아니면 찬송을 듣고 이렇게 따라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예배라는 건 이제 함께 모여서 나누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지, 핸드폰이나 뭐 인터넷 켜고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무래도 주중에는 또 모이고 하기는 어렵지만 또 주일날 저희가 이제 만나서는 예배도 드리고 교제하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옵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모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바쁘고 거기에 이제 많이 몰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하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겨우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일하고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실 때 그들 이렇게 모으시잖아요. 그 모으신다는 건 뭐죠? 그들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고정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 모인다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뭐 하죠? 그래서 모여서 예배 마치고 밥 먹고 할 때 모여서 물론 뭐 그냥 뭐 재밌는 뭐 드라마를 봤어, 영화를 봤어, 밖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제 주된 관심은 결국은 말씀과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꾸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과 모든 사고가 아무래도 세상에 이렇게 절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엑소더스죠. 우리가 나와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꾸 교제하고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보면 그 혼인잔치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임금이 종을 시켜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밭갈러 가야 하고 사업하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 하면 그 모임에 그 이제 천국의 비유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해지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만나고 모이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더 깊은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우리의 의지의 표명이고 또 우리가 그 스스로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그러한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나는 사실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세상에 많이 절어서 살았는데 교회에 오니까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조금씩 나도 세상으로부터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이제 은혜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모이고 격려하고 충고하고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의미 있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이렇게 인터넷 뭐 기사 같은 거 보니까 이제 AI라든지 인공지능이 이제 뭐 예배나 목회 앞으로 이제 종교의 영역까지 어디까지 들어올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내용들을 봤어요. 이제는 나중에는 뭐 목사가 꼭 설교하지 않아도 좋은 이제 로봇이 더 박식하고 더 유식한 설교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참 우스운 꼴이 되겠죠. 어쨌든 성도들은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26절 이하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알고도 다시 구세주를 거부하고 죄를 계속 범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죄는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을 모조리 불에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엄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모세 율법을 거역하는 자도 두세 명의 증인만 있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죄를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거나 부정한 것으로 보며 또 하나님의 자비를 그분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성령을 모욕하고 부끄럽게 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더 큰 형벌이 내릴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29절의 내용입니다.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인 건 맞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다음이에요. 모욕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욕은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걸 이제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구나라고 알면은 이제 그걸 회개가 되는 건데,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를 모르고 내가 왜 예수를 죽였어? 나는 신앙생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도 말씀대로 살고 있고 신앙생활에 부족함 없이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 그게 모욕하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요, 돌로. 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제 진짜 잘못은 뭡니까?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를 몰라요. 자기 잘못이 뭔지를 모르면 그 아벨의 피가 이제 신원하는 복수의 피로 가인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 죄를 져놓고 그게 뭔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죄를 져서 용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죄는 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지고서 그게 뭔지를 모르면, 그 죄가 뭔지를 모르면 이제 그때는 그 죄의 대가가 나한테 복수로, 재앙으로,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29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제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다들 이제 눈물 흘리면서 저의 죄입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백했을 때 제가 뭘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죽였습니까라고 그게 뭔지를 모르면 사실은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보면은 그게 성령을 모욕하고 부끄럽게 하는 자가 되고 결국 더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게, 말씀은 그게 왜 죄고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영단번의 제사로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이런 내용들은 결국 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죄의 의미를 모르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절대로 나를 씻어주는, 용서해주는 십자가의 보혈이 될 수 없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절 이하 계속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정의는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주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분도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올려진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던 때의 아름다운 날들을 언제까지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무서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이겨낸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 여러분은 조소를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때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또 여러분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간다 해도 기쁨으로 견디어낸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장차 여러분이 받을 보상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그다지 많이 지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께 대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만일 뒷걸음질 쳐 물러서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비참한 운명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나눴던 5장, 6장에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처럼 결국 히브리서의 10장의 마지막은 여러분과 제가 뒷걸음질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해 나가라는 거죠.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이제 확신을 가져야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다 보면 머뭇거리거나 또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믿음장을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이제 모든 그 난해하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믿음. 마지막 순간에 이제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이제 그 내용을 39절에서 10장 39절에서 이야기하면서 11장으로 이제 믿음장이 넘어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3장까지 해서 3장이 남았는데 제가 한 주에 한 장씩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말씀으로 올 한 해 이렇게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고, 하나님이 깊이 여러분들을 임재해 주셔서 이 말씀들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 내면에서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네, 아멘입니다.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해 가고 있는데, 그 믿음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뭐 당연히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데, 굳이 제가 그 성경 구절 하나 인용을 한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항상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게 이제 나중에 주석을 봐도 그런데, 건강한 신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고 이제 의미를 이렇게 주석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같이 움직여질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강조하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을 가지고 또 살지만 항상 또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하냐면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천국으로 이끄실 거라는 그런 확신과 또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이 이제 다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석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셋은 늘 함께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이렇다. 곧 소망을 가지지 않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믿어서 장래의 은덕을 보려는 것이 아니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기는 하는데 어떤 소망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덕이라는 게 은혜나 어떤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의뢰하여 믿으면 자유도 잃고 진정한 소망이 없다. 그렇죠. 사람을 의뢰해서 믿으면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여 믿는 믿음은 무엇을 의지하고야 살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신앙이며 또한 진정한 장래의 은덕을 받게 되어지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이 믿지 말라는 게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존하고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믿기만 하고 소망을 못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 없는 사물의 이치를 믿음과 같은 것이다. 자, 믿는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믿기는 하는데, 자, 이것은 계속 읽어드릴게요. 생명 없는 물건이나 이치는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 여기 이제 주소 이렇게 나오거든요. 1 더하기 2가 3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줄 수 있을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물의 이치를 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구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 읽으신 내용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찾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찾는 자에게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주석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 믿고 그의 상 주시는 사실을 못 믿는 것은 귀신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믿음 정도이다. 이 부분 유명하죠. 성경에도 귀신들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 너는 그 계시는 걸 믿는구나, 대단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귀신도 그 정도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나한테 그에 따른 은혜나 보상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아울러서 그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도의 현실이 어떻죠? 꼭 녹록치 않잖아요. 무척이나 고달프고 또 힘들잖아요, 때로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별다른 소망이나 희망을 잃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솔직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막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막 희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렇게 지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도 바뀌는 게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을수록 탄력이 붙는 게 아니라 믿어서 더 신나고, 뭐 예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뭐 몇만 번, 몇천 번 응답받았다, 이런 책들 보면 이 사람들은 뭐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받으니까 살맛 나겠다, 신앙생활 할 맛 나겠다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저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막 병이 막 낫고, 뭐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 제목들 이제 집사님들 있고 성도님들 있으신데 뭐 그게 막 바로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막 기도 많이 했는데도 그냥 여전히 그 자리인 것 같고, 이런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막 응답을 뭐 몇천 번, 몇만 번 받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지치는 경우도 많이 본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사실 항상 성도들한테 이제 트러블인 거예요. 항상 이렇게 부딪힘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죠.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고향 하란을 떠나고 25년이 지났어요. 아무런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은혜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었지만 정작 정말 바라는 그 언약의 성취는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죠? 두 사람 다 믿음이 지쳐가죠. 그래서 사라다 아브라함도 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언약에 대한 어떤 확신과 소망보다는 그냥 지금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활용하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뭔가는 바라지 않고 지금 상황만 조금만 낫게 해줬어도 좋겠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게 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모습처럼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뭔가 부족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9세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다시 이제 100세에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그들이 진짜 믿음이 막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 유지하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사실 좀 그대로 보면, 액면 그대로 보면 믿음이 거의 이제 바닥이 난 상태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99세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의 바닥이 난, 사라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그나마 유지하던 믿음도 이제 바닥이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이 지금 11장 7절 이하 읽으실 텐데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의 이제 믿음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론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본문을 잘 보셨습니다. 일단 노아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데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이제 주시겠다고 합니다. 노아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노아는 대략 120년 정도의 시간을 방주 만드는 일에 수고를 했음을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실제로 방주의 구원의 혜택을 본 사람은 누구였죠? 노아와 그 식구였습니다.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오묘하고 또 저와 여러분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좀 작은 교회인데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노아가 120년을 인내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결국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격이 됐습니다. 일단은 좋은 거예요. 가족을 구원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정작 여러분들 가족은 구원을 못 받으면 그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이 되겠습니까? 감사함이 되겠습니까? 물론 전도도 하면 좋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노아는 결국 그 인내와 그 시련과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은 구원을 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가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원대한 믿음의 행위가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고 거기 수많은 짐승들을 태웠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많은 노력과 뭐 자재들을 갖다가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 방주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정도 방주를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교회를 만약에 지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예배당을 지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크게 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크게 졌어요. 예를 들면 아주 크게 졌어요. 한 1000명이 올 수 있는 뭐 그 이상의 교회를 졌어요. 뭐 요즘 그 큰 교회도 아니지만 그랬는데 열심히 해서 막 재산을 털어서 뭐 애를 써서 막 해서 이제 지었어요. 지어서 못해도 뭐 한 1000명 올 수 있는 공간이니까 1000명은 아니어도 한 700~800명은 오겠구나. 아니면 500명은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가족들만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뭐지?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었는데 사람이라고는 식구들밖에 안 탔더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그 방주를 노아의 식구를 구원하는데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큰 방주를 지을 필요가, 물론 이제 가족들이 타야 되니까 커기는 커야겠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나치게 우리가 부풀려지고 크게 이해되어지지 않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그 다니는 삶을 알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물론 이제 믿는 자들도 많았지만 뭐 엄청난 인파가 막 몰려든 건 아니잖아요. 맨날 감옥에 가 있다가 또 나왔다가 전하면 매 맞고 감옥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뭐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다고는 하지만 그 삶이 뭐 엄청난 대단한 삶이에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실 결국 그 마지막은 아주 초라한 삶으로 마무리를 했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생각을 할 때, 믿음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하고 막 크고 훌륭하고 이런 부풀려진 사고로 믿음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꼭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방주를 만들어 놓고 가족들만 태울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하나님이 정말 막 교회를 크게 지으라고 했는데 진짜 그 안에 몇 명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소수만 올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럼 너무 이거 낭비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우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비유하시죠.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고 판단하고 생각했을 때 막 대단하고 그럴듯한 것만 믿음이다라고 말하기가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한테는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생각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한 10년 넘게 이제 설교 이렇게 올리고 사역하잖아요. 뭐 구독자도 썩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막 조회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가서 선교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막 사역을 막 잘하고 왕성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몇 사람, 5손가락도 안 되는 그 몇 명을 위해서 막 인생을 바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소모적이고 굳이 저렇게까지 할 거면 그냥 한국 들어오시는 게 낫잖아요,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꼭 선교를 진짜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인드거든요. 제가 막 사실은 그 온라인 그런 설교 편집하고 이런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는 할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서 많은 시간을, 그런 시간을 보내곤 하지만 그러면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어떤 반응들이 와도 제 마음 한켠에는, 근데 사실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라 거기서 진짜로 몇 사람이라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씀을 듣게 하시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이제 관점과 생각에서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이 진짜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비록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소모적이에요. 120년 동안 그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을 쏟았는데 가족밖에 안 탔어요. 근데 여러분, 뒤집어 보면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남지 않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는 분명히 힘들고 고됐지만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다는 건 틀림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방주로 예를 든다면 방주를 크게 공을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타야 돼, 이게 아니라
이 방주가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뜻하신 자를 태우고 구원하실 거야라는 인간적 어떤 믿음보다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일이 지지부진하고 사역이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사람의 숫자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맞나? 내가 지금 잘 믿고 가는 건가? 이거 하는 거 옳은 거야? 이거 에너지 이렇게 쏟을 필요 있는 거야? 근데 그거가 아니라 진짜 믿음은 잘 모르겠지만 답이 안 나오지만 결론을 못 내리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뜻이 있을 거야라고 그렇게 믿고 돌아올 것에 대한 상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걸 믿는다라는 거죠. 결국 노아가 만든 방주의 상은 뭐였습니까? 가족의 구원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로 이제 가볼게요.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 하다 마쳤는데 다시 한번 11장 11절 12절 보시면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성경은요 사라를 예를 들면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잉태할 수 없었습니다. 뭐 사라 자신도 알았고 아브라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본 사라였지만 그녀 역시도 25년을 기다리다 보니까 확실한 게 하나 이제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절대 자신은 잉태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 아브라함과 자신이 자손을 낳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확실해졌어요. 이미 그래 왔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믿으면 모든 게 가능해, 그런 확고한 신념과 긍정적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물론 성경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또 다른 이면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보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믿음에 막 꽉 차서 99세 때도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도 이들의 믿음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믿음의 다른 면, 이면을 보면 뭐가 있냐면 오랜 시간을 믿음으로 버티긴 했습니다. 견뎠습니다. 근데 분명해진 게 뭐예요? 뭐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시간의 흐름이 가져온 노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늙고 힘이 빠지면요 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하죠. 자신감과 신념. 근데 나이가 들면요 이게 점점 힘을 잃어가고요 오히려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니들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안 되는구나 이런다고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 더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일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음이야 다 하고 싶지 이거예요. 다 그렇죠, 어르신들. 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한테 믿음을 주시고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참 큰 어떻게 보면 주제이고 질문이기도 하죠. 오히려 인간적 기대와 소망이 끊어질 만큼, 그러니까 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 나쁘게 보면 아유 끝까지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유 아쉽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뒤집어 보면 여러분 다른 믿음이 생겼어요. 뭐죠? 절대로 후손을 낳을 수 없는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걸 깨달으면 그냥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절망이에요. 희망 없음. 네,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믿음이 바닥났을 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오묘한 것인지라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내 선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어디로 이끌고 가시죠? 잘 아시는 내용인데 37장 1절 이하를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생함. 나는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 몸을 붙잡아 올리시는 것을 느꼈다. 그러더니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 어떤 골짜기의 들판 한가운데 내려놓으셨다. 그곳에는 온통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 차 있었다. 주님은 사방으로 나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흩어진 뼈들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 골짜기 들판에 흩어진 뼈들은 셀 수 없이 많았고 바싹 마른 것들이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물으셨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그 일은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나 주 여호와가 너희 뼈들에게 하는 말이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겠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뼈에서 힘줄과 살이 돋아나게 하고 그 위에 피부를 입힌 뒤 다시 살아나도록 너희 속에 내 숨을 불어넣어 주겠다. 그러면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죠? 에스겔에게 마른 골짜기의 뼈들을 보여주고 뭐라 그러죠? 이게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묻죠.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안 되죠, 주님.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되겠죠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12절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서 죽은 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이제 믿기 힘들고 이제 진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라는 이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게 부흥이 뭡니까? 리바이벌. 부흥이 뭡니까?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다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다시 사는 거잖아요. 니고데모한테 어떻게 사람이 엄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근데 거듭나라고 하는 거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이거 죽었구나라는 걸 알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바닥난, 믿음이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시 살려내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또 다른 양상은요, 믿음은 됩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건 오로지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이거 될 수 있어. 해보면 되겠지. 이거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근데 어떤 영역에서는 이제 인정하게 돼요. 이건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구나. 물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해도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고 깨닫는 거, 그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던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힘으로 낳는 게 아니야. 믿음의 자손은 내가 주는 거야라는 걸 철저하게 가르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너무 자신이 무력하고 힘이 없고 마치 죽은 자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단순한 게으름이나 세속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세상적이고 그냥 게으름 부리면서 안 돼, 절망하고 이런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인내했는데 뭔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달렸으면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상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는 걸 믿는 자들을 절대로 배반하고 돌아서지 않으신다고 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국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헛믿었어. 아브라함처럼 25년 헛믿었어. 여보, 우리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뭐하러 떠났을까? 왜 여기 와서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론이 나지 않았어. 괴로워. 아니요. 25년 동안 그랬는데 26년째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 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헛믿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헛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으면 헛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을 유지하고 몸부림치고 힘들어서 절망해도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 뭘 얘기합니까? 이 모든 진리를 이제 배우고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 모든 진리에 대한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인내하고 걸어가면 결국 여러분들이 그 열매와 결실을 보게 될 거라는, 결국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을 현대어로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끝까지입니다. 이제 얼마나 더 말해야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밖에 다른 예언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였으며 자기 백성들을 정의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해를 받지 않았고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에 던져졌으나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위협을 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고 연약하였으나 믿음으로 다시 건강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큰 힘을 얻어 적군을 전부 격퇴시키고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믿음이 있었으므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차 더 나은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대신 매맞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유의 몸이 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소당하고 매맞고 다른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톱에 두 동강으로 잘라 죽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리고 풀려나기보다는 칼에 맞아 죽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변장을 하고 광야와 산을 방황하였고 동굴이나 토굴에서 숨어 살며 굶주림과 병과 학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전부 다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을 그들에게도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믿음을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헛된 믿음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방향이 잘못됐다면, 여러분이 뭐 사입이나 이단에 빠져서 믿음을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그 믿음을 유지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두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며 오늘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히게 하시고, 혹시나 더덥고 지쳐있는 믿음 속에 있었다면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결국 은혜로 갚아주심을 또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신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